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께서 오시는 그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알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또 거꾸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장 올바르고 정상적인 기도가 되어질 수 있음을 봅니다. 그런 축복을 오늘도 누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7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마가복음 7장 오늘은 1절부터 8절을 볼 건데요. 먼저 1절부터 23절의 내용을 좀 보도록 우리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람들을 파견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을 이렇게 파송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어떤 장로들의 어떤 전통에 대해서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배척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되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그런 배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 7장이나 뒷부분에 계속 나오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개입을 해서 계획된 어떤 아주 좀 나름대로 뭔가 문제를 찾아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개입, 그런 어떤 배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종교화되어져 버린 그런 교권이 얼마나 무서운지 복음을 외면해버리고 이제 뭡니까? 계속 자기들이 이익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지금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생각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아주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올무에 빠지게 한 후에 제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을 파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좀 길기 때문에 총 3번에 걸쳐서 보는데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지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율법에 따라 매우 경건한 생활을 하는 어떤 그런 자들이었고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 내용을 후대에 전수시키기는 어떤 율법 교사요 수호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견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사람들의 임무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막 이게 지금 율법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막아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신들의 어떤 전통적 율법을 수호하기 위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것 말고 사실은 너무나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딱 가서 그 예수님의 잘못과 제자들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뭐냐면 와가지고 예수님이 모여있는데 같이 끼어서 있었다는 거예요. 있으면서 지켜보니까 하나 이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 중 몇 사람이 예수님도 아니고요. 전부가 아니고 몇 사람이 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어떤 그런 걸 보게 된 겁니다.
옳다, 저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걸 뭐 하게 됩니까?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장로들의 전통 요거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이게 뭐냐면 이 저기 이게 지금 장로들의 어떤 그 전통 중에서 식사 규례가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나 이 근동의 민족들은 식사 도구 없이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어떤 그런 어떤 위생 관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포로 시대 이후에는 거룩함에 이르는 정결 의식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져서 장로들의 전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 가운데도 이러한 정결 의식이 있었지만 포로 시대 이후에 나타난 이 정결은 이 모세율법의 세세한 항목까지 추가하여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확장했던 그런 건데요. 예를 들면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먼 곳으로 갔다 돌아왔을 때는 몸까지 다 씻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또 고인물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 그 물로는 손을 씻지 않았고요. 그릇, 주발 등도 깨끗이 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규정 중에서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규정을 이 제자 중 몇 사람이 어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연 설명을 지금 3절 4절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라. 아까 제가 잠시 얘기했죠, 그죠? 이게 이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요, 성문화된 율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어떤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구두로 계속 말이 내려갔다 해서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오는데요. 성문율법이 있잖아요. 모세오경. 이것을 나름대로 해설하거나 또 새로운 상황에 적용시켜서 만든 어떤 각종 어떤 구전들로서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까지도 자세하게 아주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의 주제로 했던 안식일에 대한 것, 이혼, 또 정결 예식 대한 어떤 것들은 이렇게 구전에 근거됩니다. 이게 이제 랍비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좀 만들어지는데요. AD 800년에 탈무드가 완성될 때 이런 내용들이 다 적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제 딱 책 잡았죠. 어떻게 하여 지켜야 될 장로들의 전통을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어기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따져 묻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먼저 봅시다. 6절 7절이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외식이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게 외식입니다. 외식이라는 게 드러내 보이고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 남들에는 자신이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 외식입니다. 이사야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식할 것을 알고 그들에 대해서 예언을 남겼는데요. 뭡니까?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얘기하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져 버린 겁니다. 사람의 계명을 막 지키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지금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딱 잘 지적했죠. 정말 껍데기만 남아버렸어요. 지금도요, 많은 성도들이 껍데기만 남을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버리는, 다시 말하면요, 외적으로는 믿는 척을 잘하는데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복음의 본질, 율법의 본질, 당신이 오신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알아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결국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리고요,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어리석음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교회가요, 시간이 지나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자꾸 종교적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복음의 본질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나를 성도로 되게 만들고 직업을 주시고 내 현장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들을 바로 알고 그 속에서 인도받으며 그것을 나누는 진정한 소통의 시간들을 가져서 교회가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디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독선적으로 가고 분쟁하는 속에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교회가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다 성향이 다르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선교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 그들만의 어떤 방법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꿈을 꾸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따라가는 정말 최고의 자리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방식의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온전한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식하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또 복음의 본질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